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에 장승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높은 관직에 있다가 사직을 하고 그림을 그리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에게 어느 날 이제 안락사라는 절에서 이 절 벽면에 용을 좀 그려달라라는 그 부탁을 받습니다. 화가가 이 벽면에 용을 그리는데 네 마리의 용을 그리죠. 용을 다 그렸는데 뭘 안 그렸죠? 마지막 용의 눈동자를 찍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기를 아니 왜 다 그려놓고 용 눈알은 안 그리냐 빨리 그려라 했더니 이 장승효가 했던 말이 내가 용 눈알을 그리면 이 용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 헛소리냐고 빨리 그림이나 그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빨리 그려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양승효가 네 마리 가운데 이제 이 장승효가 두 마리의 용에 눈을 딱 찍었는데 그 순간에 천둥 번개가 지면서 이 벽이 무너지고 용 두 마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은 어느 날 이 절에 천둥 번개가 쳤는데 벽이 무너졌대요. 근데 그 무너진 벽 안쪽에 그 이전에 그려놨던 용 그림 두 마리가 나타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섞여서 이렇게 전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사자성어가 활용, 점정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이 뭐죠? 용 그림에 눈을 찍다인데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치다 이러한 의미로 쓸 때 활용, 점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뭐라고 했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로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죠. 어떤 문제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그 구원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우리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그 구원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내게 살아있게 역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성령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중 마지막 이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 바로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그야말로 활용, 점정, 이 구원의 모든 계획과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성령은 복음을 듣고 믿게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는 듣고 믿어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해야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대하 설교를 해요. 아주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에게까지 이를 때까지 아주 탁월한 말씀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스데반 집사의 위대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결국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시험에 든 게 뭘 자랑이라고 그렇게 와서 당당하게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설교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알고 그 일을 때리기 위해서 지금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은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찔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를 갈았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를 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이 베드로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냥 성경 전체의 역사를 아우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한 것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를 갈았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 끝을 맺냐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50일밖에 안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다 알아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럴 수 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첫 반응은 스데반 집사 때랑 똑같죠. 말씀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다릅니다. 어떻게 끝이 나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직후에 했던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날,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리고 어찌할꼬 이러한 반응이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성령의 조명이 바로 이것들 아닙니까? 이 조명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또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어도 빛이 없는 곳에서는 애들 동화책 하나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빛이 없으면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글자를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러한 일을 한다면 사탄은 어떤 일을 할까요? 사탄은 당연히 그 반대의 일을 하겠죠.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믿어지게 한다면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 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잡생각 나게 만들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평소에는 잠도 안 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막 졸려지기도 하는 거죠. 집에서 조용히 성경 좀 읽자 하고 성경을 딱 피는데 갑자기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재밌는, 내가 보고 싶었던 프로가 막 나옵니다. 좀 성경 좀 읽으려고 했더니 카톡 이러고 갑자기 저쪽에서 당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내 마음을 뺏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는 성경 좀 읽고 자야지 하고 성경을 딱 폈는데 몇 줄 읽었더니 잠이 솔솔 와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고 그냥 자죠. 그거는 성령이 주는 잠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잠일까요? 사탄이 주는 잠이죠. 사탄은 반드시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내 안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적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당연히 성령 편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이기도록 성령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성령을 택하고 성령의 편을 들 때,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 성도들을 인쳐주십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예요. 인치다, 인을 찍다, 인으로 표하다, 날인하다, 봉인하다, 밀봉하다, 밀폐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감도장 찍는 것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의미가 있죠. 이 의미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책에다가 이 책도장 찍는 분들 있죠. 저도 이 책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다가는 그 책도장을 딱 찍어놔요. 그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뭐죠? 이 책은 내 거다, 내 거라는 의미예요. 그냥 자기 것에 자기의 도장을 찍어둡니다. 내 소유다라는 거죠. 이 책 도장을 찍음으로써 어떤 의지를 보이냐면 이 책을 내가 잃어버려도 나중에 다시 찾겠다, 이러한 마음이 이 책 도장을 찍는 그러한 마음이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을 쳐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 이러한 의미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 한참 발급했지 않습니까?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보면 그 서류에 미랄교회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미랄교회 직인이 찍혀 있는 의미가 뭐죠? 이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 미랄교회가 증명합니다. 미랄교회가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 직인을 찍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성령의 인을 쳐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입증해 준다, 성령께서 증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능력 있는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죠. 근데 이 능력 있는 사역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르는 자다, 나 너희들 몰라, 이 천국 문 앞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훗날 이 천국 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어쩔 겁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입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침이 있는 자, 이 성령의 인침이 있는 자를 주께서 아신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봉인에 담긴 이 세상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딱 떼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뭘로 인을 칠까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죠. 이마에 인친 자들은 이 심판의 천사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구약에도 똑같은 예언이 있어요. 에스겔 9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죄를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성도들의 이마에 이 인을 치라고 표를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가 된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요? 14만 4천. 이 14만 4천 명의 인치심을 받은 자, 이건 우리가 이제 14만 4천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단들이 하도 14만 4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 교회에 속해야, 자기들 교주를 믿어야 이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교단의 그 교주를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차면은 뭐 휴거된다,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원래 이 성경에서 이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많아요. 12라는 숫자가 있죠. 이 12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12제자 생각나죠. 12제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 12 더하기 12 하면 나오는 숫자가 24인데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24장로가 나오죠. 그리고 이 구약의 백성 12와 신약의 백성 12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성벽의 높이가 144규빗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무한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 굉장히 큰 숫자가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곱한 144에다가 끝이 없이 많은 무한한 숫자 1000을 곱하면 나오는 게 14만 4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많다.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숫자는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때에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인을 받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짐승의 표. 이 짐승의 인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짐승의 표에 대해서 오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일관성 있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저렇게 해석을 했다가 막 이 손바닥 뒤집듯이 해석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해석인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이마에 무슨 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물질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걸 물질적으로 해석하려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제 나갈 때 우리 교회 미랄교회 직인 이마에다 다 찍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의 표, 이 짐승의 표는 물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관성 있는 해석이에요. 자기 마음에 조금 어려운 거 성령의 인치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짐승의 표는 물질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라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물질 중심으로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짐승의 표, 이 사탄의 인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칩을 받으면 그게 짐승의 표다, 이러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칩이 사람이 과학기술로 만든 칩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칩을 받았을 때 그 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통제되고 그 사람의 모든 생활 반경들이 다 기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SF 소설처럼 빅브라더 뭐 이런 것처럼 탄압을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짐승의 표라, 그걸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이 만든 표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얼토당도하는 말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그 문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구주로 믿는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물질적인 것에 휩싸여서 괜히 그런 쓸데없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나는 사탄을 택하고 있느냐,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택하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항상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대요. 여기서 이제 보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알라본이라는 단어예요. 이 알라본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세요. 첫회 불입금, 첫 지불금, 보증금, 서약, 담보, 보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이 단어는 이제 보통 계약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 가운데 물건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뭐 집을 계약하거나 할 때 우리가 먼저 내는 돈이 있죠. 계약금이 있죠. 그걸 바로 이제 알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알라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알라본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성령.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알라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 보증해 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기업의 보증. 이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바로 이 기업이에요. 천국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복이 바로 이 기업인데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보증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주면 나는 이 집을 사고 싶어 하고 상징적인 게 아니죠. 진짜로 그 집을 살 때, 진짜로 집을 사려고 할 때 그 보증금을 내는 겁니다. 이 보증금을 낸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이 집을 사겠다라는 의미죠. 보통 우리가 집 계약할 때 보증금 몇 퍼센트 냅니까? 10%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요. 10% 정도를 보증금을 내는데 한번 이제 상상을 한 가지 해보십시오.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계약을 하면서 1억을 냈어요. 1억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확 폭락을 했네. 그런 건 똑같은 그 옆집이 5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1억 보증금을 냈는데 옆집이 갑자기 똑같은 집이 5억으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증금 1억 손해를 봐도 옆에 집 5억 주고 사는 게 낫죠. 그래야 손해가 최소한 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집 살 때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려고 했던 집이 너무나 중요해, 나한테.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추억이 있다든가 반드시 그 집을 사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을 10% 1억을 내는데 내가 무조건 이 집을 사야 되면은 계약을 할 때 10% 1억만 내는 게 아니고 10억을 다 내요. 심지어 이 사람이 나 이거 10억에 못 팔아. 나는 딴 데 집이 10억이어도 나는 20억은 줘야 이 집 팔 거야. 이러면 그 집이 내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면 딴 데보다 훨씬 비싸도 20억을 주고서라도 그 집을 사요. 계약을 하면서 내가 다 줄게요. 원하는 거 다 줄게 해서 원하는 돈을 다 주고 계약을 끝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 날짜만 기다리면 돼요. 날짜가 되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기 위해서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10%의 가치를 주고 보증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큰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증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바로 성령의 보증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15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래된 집, 아주 초라한 집에서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게 이 새 들어 살다가 월세로 힘들게 아주 너무나 너무 초라한 집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크게 대박을 맞아서 드라마에 나오는 뭐 스카이 캔슬 이런 집을 수백억 주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면 돼요. 이사 며칠 남지 않았는데 거실에 등이 조금 나가가지고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화장실 문을 열면 문이 삐걱삐걱합니다. 심지어 천장에서 비가 뚝뚝 떨어져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막 비참하고 슬프고 막 이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집이 아무리 안 좋아도 마음에 슬픔이 없어요. 왜요? 이제 스카이캐슬 2, 3만 가면 되거든요. 며칠만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좋은 집, 이미 내가 계약을 끝낸 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막 슬프고 비참한 게 아니라 더 신나요.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이면 더 신나요. 이제 이거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스카이캐슬은 나의 집이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곧 사라지고 말 이 세상, 심판당할 세상 때문에 흔들고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이 완성된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신 그 천국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취하다나 충만하다나 같은 의미죠. 술에 충만하면, 술이 가득 차면 술에 취한 상태가 되는 거죠.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술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삶을 삽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술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막 전봇대가 달려오고 바닥이 달려오지요. 자기 평소 성격과는 다른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술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게 술에 취한 삶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은 뭘까요?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했죠. 성령이 우리의 계약금이 되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100억짜리 집을 능력도 없는데 덜컥 샀는데 내가 계약금 1억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도 없는데 잔금 치룰 날이 가까이 올수록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지금 내가 1억밖에 못 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내 삶이 성령의 1%만 따라가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안이 없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100억짜리 사는데 99억을 보증으로 냈어요. 그럼 1억만 내면 되는데 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전혀 불안함이 없겠죠. 성령께서 나를 99% 이끌고 가면 이미 천국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고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만 열심히 암송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이런 거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고 하셨사오니 내놓으십시오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고 끝까지 봐야 돼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게 뭡니까? 내 욕심, 내 탐욕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신 그 천국을 이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천국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